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신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교회는 영원히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몸의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딱 들으시면 교회는 뭐 이 뉴라이프 하는 교회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한 자들마다 연결된 그곳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일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여야 될 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합니다. Unity, on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단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하나됨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성경이 나옵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는 것은 sanctification, sanctify 하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한 번 거룩함을 이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계속 나가야지 안 그랬다가는 퍼져나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가지고 썩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식을 때도 있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처럼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가야 될 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 이길 무기를 주셨다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강구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거룩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으로 아니면 내가 무슨 희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게 순종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딴 거 갖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일이나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려 버리고 넘어뜨리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원하신 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서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어디에 인볼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떠한 자리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 자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왜 교회 생활이 왜 이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런 데피니션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지금 믿는 자들마다 연합한 유기체로서 움직이는데 나는 뭐 인정을 안 해줘. 왜 나는 보잘것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정말 교회 한 이런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나갈 때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곳에 넣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체들은 상호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하나됨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면은 이제 주님의 뜻을 받고 이웃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교회 생명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 이만재 성도라는 분이 쓰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1997년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30년 전의 책입니다. 그 제가 제 책에 책꽂이에 꽂혀 있길래 다시 한번 펼쳐봤더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물론 그 이만재 아마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도님이 쓰신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교회 가면은 따분하다,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식적인 것 같다, 비판적이다, 맨날 가면 돈 얘기하더라,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그 이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됨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은 그들이 다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붙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몸,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는 연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고 사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레고가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딱 연결이 되면 멋있는 궁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 모난 부분, 요 부분들이 다 동글동글하게 맞춰질 수 있게끔 깎여 나가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처 얘기해 보세요 하면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 생명의 공동체 일원으로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들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나 세상 사는데 좀 명예를 높여달라던가, 뭐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던가, 뭐 하는데 뭐 여기에 지금 뭐 보상 원칙, 내 하나님 이만큼 고생해줬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연연해 있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왜 해주십니까? 연합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 지체로 연결시켜 주시면 존재감이 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엄청난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은사를 위해서 쭉쭉 은사 주시면서 자 사용해라.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녹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경험을 봅니다. 우리 구 장원수 집사님 장례식, 제가 장례식 정말 거의 10번 넘게 집례를 했는데, 그 장원수 집사님의 그 장례식과 같이 참 아름답고 연합된 모습은 참 드물었습니다. 장원수 집사님의 사돈 되시는 분이 리치몬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장원수 집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분들도 같이 나누면서 또 목회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인도 땅에서 인도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한다는 그 얘기, 서로의 선교 마인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그리고 며느님 되시는 분이 정말 안사돈 되시는 분이 반주를 하시고, 또 며느님 되시는 분이 조가를 불렀는데, 그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필요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떠나간 자는 믿음 갖고 떠나갈게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은 자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고인의 그 길을 저희들이 받고 가느냐, 그 길입니다. 연결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저희들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장례식에 올지 아니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 갖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충성되이 살아가셨습니다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동아리, 목요일날 가서 동아리에 그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분도 졸질 않더라고요. 역시 젊은이들은 밤이 돼야지 이게 막 반짝반짝하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낮에도 막 졸려가지고 막 헤매는데, 오늘은 근데 아무도 안 주무시네. 어떻게 희한하네.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셔. 그런데 아무튼 이게 하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 젊은이들 다 틀리잖아요. 다 한국에서 유학을 왔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어떻게 해서 1.5세를 자랐던, 근데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정말 증인이 되자는 그 메시지로 말씀을 전할 때,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아직은 듣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선교에 관한 비전과 이런 것을 캐스팅해 주면서 그들이 좀 한번 움직이길 원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 베트남 그 흐몽족과 부르족을 만났을 때 제가 무슨 키 스피커로 가가지고 말씀 전해서 뭐 전도한다는, 선교한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키우고 있다. 이 백성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냥 수르르 무너졌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전달할 때 그 똑같은 마음을 그 동아리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퓨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동아리에 모였던 그 학생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줄을 찾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것이 내 백성들이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된 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들의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연결돼서 살아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가는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갈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덕우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주, 구원의 방주, 우리가 얘기합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온갖 짐승들이 그 축구장만한 그 크기에서 얼마나 있었게요? 얼마 정도 방주에서 지냈을 것 같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1년. 1년 동안 소똥, 말똥, 낙타똥, 닭똥, 그리고 환풍구라고는 조그만 유리창 하나 위에 만들어 놓은, 그거 견딜만 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그곳에서 인내했던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체들은 연합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저희들 성향도 틀리고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연결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헤르니아 수술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니아 수술 받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꽤 되십니다. 허니아 클럽을 만들어도 한 교회는 세우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찍고 보니, 정말 처음에는 수술해가지고 처음 딱 하는데, 제가 침 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늘 막 하는 침 맞을 때, 그 따끔따끔한 거 있잖아요. 그 따끔따끔한 게 한 10,000개는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따끔따끔 해가지고 막, 오금을 못 쉬는데, 지금은 한 100개 정도 그냥 따끔따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개 아픈 거하고 100개 아픈 거하고는 견딜만 합니다. 100개 정도는. 지금은 그냥 견딜만 해서 지금 오는데, 여러분, 그 따끔따끔한 게 언제 없어집니까? 꼬매고, 이 허니아가 한 3번 꼬매야 됩니다. 안에서 2번 깨무고, 밖에서 한 번 이제 꼬매야 되는데, 살이 차오를 때까지 그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는 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이 찬다는 것은 자기 살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원네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공동체가 연합이 돼서 갈 때는 엄청 따끔따끔하고 괴롭더라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자꾸 찔러댑니까?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 아프다고 잘라버리고, 발 아프다고 잘라버리고, 뭐 아프다고 잘라버리고, 너 나가 하다가 다 잘라버리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된 자들이 견뎌내야 될 한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섬겨야 됩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이 섬긴다는 것은 몸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온 전신에 힘이 듭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케어하기가 참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님 강건하게 해주셔야지. 저도 돌보다가 정말 할 수 있겠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요. 저는 사실 건강에는 나름대로 자신을 가졌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섬기는 자세가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만해서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섬겨드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이 깨닫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된 자로서 원네스와 sanctify,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그러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누가 강압적으로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시고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눈을 들어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셨나이다. 베트남에 있는 그 소수 부족들, 아버지 도미니카와 연결된 그 공부방 학생들,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선교사님과 세네갈의 선교사님, 인도의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희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잘 견뎌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라이프 한인교회 이 지체들을 아버지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